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복음송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 도와주신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찬양 많이 부르고 또 그 찬양 부르면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소극적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거나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서서 나를 끌어주시고 앞서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끌고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신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요, 하나님, 내가 앞에 갈 테니까 가끔 가다가 내가 쓰러질 때만 나 도와주세요.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그때만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막 내가 열심히 하다가 좀 부족할 때 그때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이곳에 큰 착각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이라는 이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요즘 트로트 노래 중에 나야 나야 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주의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은 다 나라고 생각되어져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만 오셔서 좀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혹시 그러진 않은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초행길을 가거나 또 처음 가는 길이거나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 임종건 목사님 만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도 보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동훈이가. 여러분, 우리가 지도 보고 간다고 또 누구에게 물어서 간다고 내비게이션에게 간다고 여러분 초행길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쉬운 길은 뭐냐? 그 길을 갔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거나 그 사람을 쫓아가는 길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산을 많은 사람들이 초행길로 걸어가요. 가장 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산을 혼자 오를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셀프라는 사람들을 고용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갈 수 있는 루트를 아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자가 바로 이 셀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안내를 쫓아가야만 그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날까요?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때 왜 이 말했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나를 몰라요. 네? 여러분의 자녀를 압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이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이 남편을 알아요? 더 몰라. 아내를 압니까?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나의 인생의 길을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좋을지, 내가 어떤 적성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여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얘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며 걱정하며 기도하지 않나요?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 사무총회를 우리가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예산이 없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김성령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식사를 계속 못 하셨는데 교회에 오면 새가족이시잖아요. 교회에 오면 그 못하던 식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교회에 오면 식사를 하신대요. 그것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늘나라 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 기가 막히게 또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교회 도착하자마자 임종 예배를 드리고 교회 도착하자마자 하늘나라 가셨다고. 살아실 계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 갈 때 그래서 도립병원에 들어갈 때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코로나 검사 통과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들어왔더니 하늘나라 가셨다고. 그럼 그렇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정정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조금 참아서 큰아들은 코로나 걸려서 오지도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캐나다에서 그 다음날 어제니까 오늘 저녁 때 온다고 하는데 아들들을 얼굴이라도 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빨리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특권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켜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줬습니다. 1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합하면 도합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도 광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끊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앞에서 행하여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1분 2초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꺼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어디에서 장막을 치어야 할지, 계속해서 가야 할지 서야 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잘 되고 교회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내 생각, 내게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여러분에게 오늘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어지면, 제가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었잖아요. 갔더니 그 무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여전도 회장이었고 무당이, 내 남편은 남전도 회장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무당하고 있다고. 근데 그분이 심각한 말로, 제가 무당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초가 되어지면 장로 권사들이 온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전 보러 오는 거예요. 전 보러. 왜 전 보러 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인도보다 무당 말 듣는 게 더 뭐예요? 귀가 솔깃하다 이거죠. 무당 그럴듯해요. 마치는 것 같아요. 잘 처음에는 막 맞아서 그 길 따라가면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쫓아가다가 망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이것 쫓아가요. 세상의 신문을 쫓아 인터넷을 보면서
어느 길이 성공의 길인지, 어디가 돈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요.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기에 자녀들에게 공부 많이 하라고, 세상의 지식 많이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놓쳐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에 현혹되어집니다. 사람의 말 또한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져요. 사람들이 왜 상처받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말에 신뢰가 깨질 때 상처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태까지 몰랐거든요. 왜요? 종살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일부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길로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을 때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가장 북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해변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해변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입니다. 헤맬 필요도 없어요. 2주면 가요. 14일에서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길을 선택하셨어요. 15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왜 뺑뺑이 돌려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것도 광야에서. 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못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가장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해안길로 갔다면 그 땅은 블레셋이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길, 편한 길은 15일 만에 걸어가는 이 해안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안 보내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었던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백발백중 누가 이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다가 나왔던, 아직도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초신자 같은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맞닥뜨린다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광야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광야길을 선택하셨냐면,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보다 앞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깨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빠른 방법, 좋은 방법, 빨리 성공하는 방법. 그런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고된 길, 힘들 길, 어려운 길.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놓쳐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각,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가운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나올 때 대열을 지어서 나왔어요. 예? 대열을 지어서 나왔는데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쟁도 한번 치르지 못했었던 모습들인데 군대처럼 착착 아주 질서 있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처음 다닌다고 성경을 가슴에 탁 대고 막 거룩하다고 믿음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대열을 잘 마친다고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다 도망갔잖아요. 네?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깨달아주고 경험케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당혹한데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총회를 여러분 보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어요. 감사가 넘치고 11조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인원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보면 교회 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재정은 너무 마이너스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더 기대해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보다, 내 생각보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 단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디든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메모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거나 설교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그걸 적어요. 잊어버릴까 봐. 그걸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면 실패.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대로 하면 성공해.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 여러분 주님만을 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은 옆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공합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능치 못할 없는 그 모든 시험을 능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즈음 하나님은 또 다른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로마로 가는 길이고 광야길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르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항상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치고 넘어질 때 내 뒤에서 이렇게 세워주시지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늘 바라볼 것은 늘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오늘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앞에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똑같았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앞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 모세가 제일 먼저 갑니다. 찬양대가 유다지파 찬양대가 뒤를 법궤가 가고 여러분 이 유다지파 찬양대가 앞으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머지 지파들이 세 지파씩 대열을 맞춰서 행진해 나갑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진하세요. 신기한 건 뭐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춘 거예요. 하루 이틀 그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그 자리에 멈추면 멈춰 있어야 돼요. 출발하면 빨리 텐트를 접고 그곳에 맞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면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에는 뜨거운 더위가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이게 사막기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지 않았잖아요.
목마르다면 하나님이 샘을 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여러분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광야의 시대에서도 하나님 부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전쟁도 앞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에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았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민수기에 보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고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면 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무엇을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도가 승리라고 얘기해요. 빠른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얘기해요. 요즘 여러분 월드컵을 잘 보세요. 빠른 나라가 이겨요. 무엇을 개발하여 빨리 터뜨려야 승리하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늦더라도 천천히 가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신약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도 주제가 오직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고 제자들 또한 실패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는 부흥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영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